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참 기쁘신가요? 네, 기쁘시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1월에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이 되어서 화재를 진압했지만 진압하던 과정 중에 다시 불길이 번지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3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이 다 정리가 되고 며칠 뒤에 이제 사고를 당한 그 소방관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합동 연결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 연결식에는 당시에 이제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연결식에 참석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언론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전 비서관에게도 이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조문을 가는 것이니 별도의 의전이나 형식을 갖추거나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홀로 연결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맨 앞자리가 아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연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헌화를 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와서 헌화를 하고 운구 차량이 떠나는 것까지 다 지켜본 후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침통하고 답답하고 먹먹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꿈꾸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이상적이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한 번씩은 그런 꿈을 꿔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좀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없애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좋은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또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좀 이러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고들도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꿈꾸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임기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사고들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꿈꿔왔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명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것을 꿈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며 누구보다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면, 우리가 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인적인 범위 안에서만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묵상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지라고 그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늘 공동체적인 범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나라의 모습인 거고, 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 대부분의 본문들에서 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본문들 중에서 저는 오늘 딱 두 군데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억눌린 이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시는 분, 낮은 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나라 안에는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낮은 자들이 일으켜 세움을 받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자들이 온전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어떠한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 왕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만약 왕이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그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준다,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받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부유한 자들과 지도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일상이 무너진 채로 그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하여 약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일상이 무너진 그 사람들의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나왔던 책 중에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더 특별하게 힘들었던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양의 음식들을 배달해야 했던 이제 배달원들이나 또 많은 환자들을 케어해야 했던 이제 간호사들이 특히나 이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고, 또 실제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딪혀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 코로나의 시기를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홈레스 사람들이랑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홈레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그나마 지하철이나 터미널 같은 곳에 이제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겨우 추위를 피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그 모든 공공 장소들이 닫히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오갈 곳 없이 그냥 길거리로 버려지고 그곳에서 추위에 떨며 죽어가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유추해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마스크를 쓰게 되고 입이 가려지게 되면서 청각 장애인들은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워져서 자신들의 일상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 청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계속되자 사실 이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한 그 마스크가 개발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도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었지, 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원샷 한솔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한솔이라는 사람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이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마트에 가서 잔뜩 음료수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 음료수가 뭔지 맞추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음료들에 다 점자가 새겨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점자가 하나도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그냥 음료라고만 적혀 있지, 그게 탄산인지 주스인지 맥주인지 무슨 맛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료뿐만이 아니라 라면,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그 모든 물건들에도 이런 안내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 가운데 불편하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장애인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사회적인 구조악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가까이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눠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에서 소개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화합될 수 없는 것들이 화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조화되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대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서로 물고 뜯기 바쁘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공격하고 잡아먹고 서로 경쟁하기 바쁜 그러한 대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화합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 화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보면 양들이 다 똑같이 이리가 되거나 염소가 다 똑같이 표범이 되는 식으로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염소는 그냥 염소 그대로 있고 표범도 표범 그대로 있고 이리도 그대로 있고 사자도 짐승도 다 그들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들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화합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처해진 상황과 환경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사야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같은 문제를 두고도 A로 해결하려는 사람, B로 해결하려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참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게 됩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 태도, 말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답답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조금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지, 이 일을 처리할 때는 좀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내가 좀 덜 수고스러울 텐데, 그리고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조금만 더 배려 있게 말해도 서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나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라면 저렇게 일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배려하고 화합하고 용납해 주면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화합되려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안 좋아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포용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주장만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서 서로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랑 의견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나와 좀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선을 딱 그어버리고 난 저 사람과 친해지지 않을 거야,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조율하고 서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경험도 많잖아요. 직장 안에서 조금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사람들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다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돌림 당할 때 우리도 그냥 그 따돌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창피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배려해주고 또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시도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지만 참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들과 화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떨어져 나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약자들이 존중을 받고 약자들이 회복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5절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것을 도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이는 늘 부모만을 의존하고 부모만을 신뢰하고 부모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2장부터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18장하고 19장에 가면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대조되어서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인물 이야기도 역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자 관리하고 부자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또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서 보라라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다 모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삭개오의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부자 관리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스펙으로 보나 신앙적인 스펙으로 보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스펙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부자였으니까. 근데 당시 이 유대인들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상 그리고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상 받은 사람이라고 이 부자 관리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했고 또 이 사람만큼은 진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9장 2절에서 또 나오듯이 부자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들은 당시에 이 세리 밑에 있는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것을 로마 관리들에게 올려보내고 로마 관리들이 그것을 로마 제국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거기에 일부를 자기가 갖고 나머지를 세리장한테 주면 세리장도 거기서 자기가 돈을 좀 떼서 갖고 또 올려보내고 로마 관리가 또 떼고 또 로마 제국에 올리고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지금 3번이나 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을 이 사람들이 거둬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세리장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고 증오했고 너무나도 싫어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은 가더라도 이 세리장만큼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이 두 인물이 어느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관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평소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 궁금증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곧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고 소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율법적으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궁금증, 갈급함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이 부자 관리에게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구절에 보면 이 부자관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큰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의 소유를 다 팔으라는 것은 이전까지 너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도움으로 삼고 네가 소망을 두었던 그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가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확한 정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듣고도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세상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삭개오 역시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자 관리와 같이 내면에는 궁금한 것도 많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늘 외면당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 안에 고독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 갈망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체면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거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아무도 이 삭개오와 시간을 함께 하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삭개오와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닌데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네 배를 배상한다라는 것은 아주 과한 배상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배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자신이 이 점에 의지하고 있고 도움으로 여겼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없이 자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고,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속한 곳, 내가 밟는 곳,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자 관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도움으로 삼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세상의 것은 비록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진정한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의존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부자 관리와 같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갈급함, 영생에 대한 질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일상이 무너진 그 사람들의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쟁과 분쟁, 시기와 질투, 미움,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배려와 용납과 이해와 용서, 사랑,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곳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 다짐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